네,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도무지 한 주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첫 번째 당신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팽이는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노아의 방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by perseverance, the snail finally reached the ark. 마침내 방주에 도착했던 그 달팽이의 불굴의 의지. 오늘 아까 찬양을 처음에 막 신나게 했을 때 보니까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by perseverance.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방주에 도착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지도를 보실까요? 자, 바울이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죠. 안디옥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에 있었던 일을 받고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에베소로 들려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이 행선지의 마지막 목적지이고 나머지는 귀환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바울은 by perseverance, 불굴의 의지로 그 마지막 행선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또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마침내 by perseverance, 포기하지 않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쉽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 천정을 좀 보실까요? 뭐 같이 생기셨어요? 이 배의 밑바닥, 방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방주를 마음에 두고 이 고안을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주에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산더미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 perseverance,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주에까지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죽읍시다. 함께 갑시다.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함께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이 도착했던 이 고린도는요, 어떤 도시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아테네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지중해 상권을 지배하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럴만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게요. 여기 이제 아까 보신 그 하나 넘겨주실래요? 앞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여기를 고린도가 여기 있죠. 좀 확대해서 보려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위치가 정말 이게 지중해의 상권을 지배할 만한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그리스 대륙입니다. 헬라 대륙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와
그 위에 그리스 대륙이 만나는 육로, 그 지점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오니안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 그리고 그 남과 북이 대륙과 반도가 이어지는 바로 그 이 오목한 요 요충지, 이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대략 한 이게 지금 이거는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의해서 요거 이제 고린도 운하를 판 거예요. 한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운하를 판 건데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운하입니다. 예, 굉장히 폭이 좁아가지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 큰 배가 이제 엔진을 끄고 조그만 배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끌고 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번지 점프하기가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원하시는 분은 고린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운하를 파서 만들어진 것이고,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운하가 없으니까 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거 처음에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요 고린도의 오른쪽에는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고린도의 왼쪽에는 레게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게온은 이오니안 바다에 속해 있는 항구고, 그 다음에 이 겐그레아는 에게해 바다에 속해 있는 항구죠.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조금만 6km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겐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정박하고 거기에 있는 짐을 달구지에 실어서 도르래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320km거든요. 그 320km를 그냥 숄컷으로, 이게 바로 첩경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가 연결되어지는, 남과 북으로는 육지가 연결되어지고 동과 서로는 바다와 바다가 연결되어지는 이 지리적인 요충지.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게 목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 로케이션이 중요하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00년대 이전에 전 세계에 인구 100만 이상 가지고 있는 도시는 4개밖에 없었답니다. 전 세계에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울 이전에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 이미 7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비즈니스가 되고 사람과 물질과 돈이 몰려드는 막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도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여줘. 이게 이제 아크로 코린스라고 하는 고린도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뭐가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네, 이러한 성체가 있고, 여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면은 비너스 아시죠?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로 나오죠.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이 고린도 요 언덕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낮에는 1000명의 sacred prostitute, 성창이라 그러죠. 종교적으로 육성한 창녀들이 이 언덕 위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낮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이 여인들이 고린도 시내로 내려오는 겁니다.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밤거리를 누비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어떤 매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 막 살아있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도시,
이 방탕과 타락의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음란의 도시.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이미 고린도, 저 사람은 참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생 포기하고 방탕하고 아주 탐욕스럽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고린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고린도 아가씨야. 그 말은 창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망해가는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도시, 망해가는 도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70만의 인구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십자가와 함께 이 한 사람을 이 음란의 도시, 망해가는 도시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소망 없는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겠습니까? 고린도에 비즈니스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구경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왜 연합장로교회를 이 워싱턴의 한 복판에 세우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연합장로교회가 여러분 왜 여기 세워졌는지, 50년 전에 뭘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나 하나 복 받고 잘 살라고? 내가 먼저 복 받아야죠. 그러나 복 받는 것이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이 워싱턴 지역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YMCA이고 그건 라이온스 클럽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재밌게, 즐겁게.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목장이 즐거워야 해요. 즐거워야지 목장이 잘 모입니다. 근데 재미만 추구하는 목장이 되면요, 다 똑같아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다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내가 왜 굳이 목장을 가야 돼? 왜 교회를 가야 돼? 우리는 재미와 함께 의미를 추구해야 돼. 의미. 언제 정말 재밌냐면요, 의미가 충족되어질 때. 언제 교회가 정말 살아나냐면요, 언제 정말 교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냐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 그 목적을 이룰 때,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오래 못 갑니다. 50년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재미와 의미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50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신 50년,
우리가 뭘 하며 이 50년을 보낼 것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목장, 우리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 왔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나는 죽어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세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세요?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얼굴이 막 죽어가, 그냥. 얼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요. 야,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사는 겁니다. 예. 얼굴이 구겨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보니까 얼굴이 썩었네 이러면 뭔가 내 영혼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장을 방문했는데 한 분이 그러세요.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아는 분이 물어보시더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닙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닌다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다니면서 너무 즐겁다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보겠다고,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의 썩어가던 얼굴이 새살이 돋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서, 야, 당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당신이 나가는 목장 한번 가보자. 나 혼자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거의 아주 어려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사극을 좋아해서 허준, 여인천하 이런 거 열심히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한자가 막 튀어나와요. 이렇게 잘 먹는 게 미덕이지요, 이러면서. 영어권인데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미덕이지요, 막 이러면서. 허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은혜 받은 대사인데,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을 체험하면요,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막 활력이 돋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만만치 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에 와서 압도된 겁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후원금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너무 바울이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나 모든 자산들을 다 로마에 떼어놓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마침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막 컴플레인 했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그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행정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천하 만민에게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만삭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거든요.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첫 번째 황제를 행정의 달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세우시고 그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등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유엔의 사무총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저 데살로니가에, 저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저기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수십만이 우글거리는 그 큰 도시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오늘 내려가서 친교실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사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만남을 소홀히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미국에 한 2달 와 계시는데 잠깐 왔다가 예수님 지난주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손님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나게 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눈 흘기고 이렇게 막 욕하고 왕따 시키고, 그건 뭐죠? 우리의 만남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우리가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않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한참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바울에게로 옵니다. 고린도로 와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물질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복음 전하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헌금을 가지고 물질 후원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왔거든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어린애 같은 그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노심초사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그 작은 성도들이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한테 들려준 것입니다. 바울이 신바람이 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제일 신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뭐 냉면, 청국장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게, 목회자들을 신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보면 막 세포 하나하나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장에 관심 없던 분이 목장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VIP가 목장에 왔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는 관심 없던 분이 목장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이 막 찬양팀에도 서고 성가대도 쓰고 주방에서도 가서 일하고 관리부에서도 일하고 막 주차장에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하는 이런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때요, 이게 정말 모든 피곤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신바람이 난 겁니다. 디모데가 들고 온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의 소식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래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요,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었죠. Just in time. 바울이 정말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물질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다음부터는요,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은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에 붙잡혔다. 또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그 원본을 사용했고, 약간씩 다른 이제 원본들이 있거든요. 다른 텍스트를 사용했고, 다른 번역을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 보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만 알겠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다라고 그가 작정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성령에,
예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대단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를 좀 알리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척 교만합니다. 예, 겸손하게 표현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 정도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예수 말고는 다른 가치가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는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고, 또 가이오라고 하는 로마 총독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한 줌도. 70만이나 되는 그 고린도 큰 어마어마한 도시에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몇 명의 그리스도인, 그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마치 조그마한 누룩이 그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연합장로교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제 방에는 겨자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 샘플이 있어요.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 서랍에 항상 두고 가끔 보는데요. 정말 좁쌀만하게 생겼더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100%의 순도를 가진 진짜 믿음이라면 그 좁쌀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이라면 그 좁쌀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도 저나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아니고 주지사가 아니고 대단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다 밝히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둠은 떠나가고 광명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번에 니카라과에 우리가 30명이 총 갑니다. 과테말라에서 두 분이 통역사가 오시고 28명이 우리 교회에서 가지요. 니카라과의 전체 인구가 600만입니다. 600만 중에 30명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겨자씨만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우리를 통해서 니카라과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워싱턴의 한 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펠로폰네소스와 그리스의 한 복판에
에게해와 이오니안해의 한복판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중심에 좁쌀만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좁쌀만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순수하게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작은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나 하나 내 일심이 편안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자원이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도 이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